오늘은 여러분 국청협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하고 이 국청협의 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역의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 중에 하나에 특별히 여러분 어떤 개념을 또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의 4장과 5장에는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하면서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귀환이 성전 건축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을 시작을 했지만은 성전을 짓다가 다른 어떤 반대파들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짓는 사람들이 시작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 오늘 스가랴 4장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두 감람나무.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 사역의 원리들을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이 이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메시지를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에스라서 이 말씀을 잠깐 덮으시고요, 잠깐 접어두시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에스라서 4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시편 전에 있습니까? 역대 상하 전 바로 다음이 에스라입니다. 자, 역대 상하 다음에 바로 에스라 나오죠. 자, 에스라 4장에 보시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과 5장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가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5장과 6장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 10몇 년간의 기간을 여기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먼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714페이지 다 찾으셨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참여시키려 하는 건데 사실은 방해하려고 지금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에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라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짓는 것을 막았다. 6절에 또 아하스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법정으로 고소도 하고 또 건축을 방해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건축을 할 때, 나중에 건축할 때 그들이 쳐들어올까 봐 한 손에는 벽돌을 미장하는 거 목공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또 하나는 싸울 준비를 하고 건축을 했다는 것을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해가지고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여 동리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꾼에 의해서 지금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14년을 걸쳐서 중단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5장에서 2절에서 보면은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을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여기 예수아가 여기서는 아까 다른 스가랴 사장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일어나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일을 다리오에게 왕하고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 요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여기 다리오 왕에게 이게 성전을 건축한 내용을 좀 아뢰요. 했더니 이제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된 것이라.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지었던 것인데 파괴돼서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쭉 이제 보고 13절에 보니까는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편지에 썼더니 역사를 썼더니 6장에 이거를 듣고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많은 보석들과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한 물품들을 다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곡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서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인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고 지대를 견고히 하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켤에 새나무 1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게 내리라 하는 이야기를 다리오 왕이 창고에서 찾아가지고 선조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구나, 그리고 다 도와주라고 했구나라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랬어? 그게 중단됐어? 그러면 선조의 고레스 왕 때에 명령을 내렸고 또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조서를 내려니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나, 그리고 보물을 다 내어서 건축에 쓰도록 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막지 못하게 하라.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은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또 8절에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이렇게 자금도 또 대주도록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내어 기도하게 하라. 또 자기 목적을 해서 또 잘 드리면은
자기들의 바벨론의 왕이 보호를 받겠지, 기도하게 해라 줬으니까 우리에서 기도하게 하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행하라 하면서 11절의 마지막에 만일 왕들이 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느니 신속히 행하라 하고 다리오 왕이 다시 재차 명령을 성전을 짓는 거를 갖다가 허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쭉쭉쭉 해서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정리. 자,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죠. 근데 그 회복을 꿈꿨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이것을 하려면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방해꾼에 의해서 14년 동안 중단됐다. 고레스 왕 때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방해꾼에 의해서 막혔다 이거예요. 고레스 왕은 또 이제 사라지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14년이 지나서 이거를 다시 또 지려고 편지를 썼더니 큰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6년 때 이걸 알고 성전을 지라고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설의 완성에 중요한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아까 스가랴 4장에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스가랴서를 넘어가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아셨으니까는 몇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룹바벨 사람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벨론 출생 스룹바벨 바벨 출생 이게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부다야의 아들로 유다 왕의 계승자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렇지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국에 뭐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했단 말이야. 그럼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국 사람 등의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대신 총독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 적어둡시다. 마태복음 1장 13절. 여러분 성경을 뭘 배울 때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으로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확실히 더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쭉쭉쭉 해서 야곱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그 말이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의 먼 이의 조상, 먼저 조상은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라 스룹바벨이.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은 성전 회복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첫 번째로 메시지를 드리기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요 각자의 문제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망했어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찾아내야만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잠잠히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거를 찾아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요 스룹바벨과 대장여호서는 성전 건축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역사 속에서 다 불 흩어지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했구나. 우리 민족은 없구나. 그런데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지? 이렇게 할 때 바로 마침 그때 70년 만에 포로를 귀환시킨다 하니까는 다시 돌아오면 또 뭐 할 거야 할 때 이때 깨달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먼저 이 백성이 항상 주 앞에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드리려면은 모일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가장 최고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망했어도 여러분이요 보세요 이제. 그래서 모세는요 이 노예 자기 형제들이 노예임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만약 노예였으면 그래 노예 생활을 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혹자 이럽니다. 야 이렇게 많은 200만 명 되는 인구가 우리 민족이 내가 히브리인데 내가 왕자였지만은 내가 이 왕자로 내가 그 정치를 알고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애굽의 왕자로 히브리인으로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을 끌고 내라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를 가르쳐주고 애굽의 수많은 무술과 싸움과 전쟁을 배우게 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민족을 받았을 때 답을 얻은 거죠. 결국 이 백성을 끌고 나가야만이 이 민족이 살겠구나라는 답을 얻은 거죠.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자, 이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도망가려고 가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뭐 동익인가 누군가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 동익이 말고 손동익. 근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결국은 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어 있어. 두 명이 창에 찔려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나도 가서 쫓아가가지고 대창을 들고 가서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을 갖다가 박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이 그러면 서로 피차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절박함 속에서도 가장 최고의 해답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불행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내 아들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기가 막히죠.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인생의 막장을 가는 길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든 잘났든 틀렸든 간에 그 순간 속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목회를 7년을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를 더 이상 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제자리를 찾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갔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절절한 최고의 것을 찾아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고 1년 동안 오직 말씀만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오늘 그 결정이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내일 또는 좋을 때 나쁠 때 혹시 비극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상희 사모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희망을 품고 군포 산본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고양시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당했어요.
제가 부임하러 가고 했던 그 당담 목사님이 안 간다 그래. 도중에 회의까지 했는데 공동회의까지 해가지고 전부 교인이 저를 받아들이겠는데 중간에 나이 든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안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최선을 찾았어요. 그분하고 싸워서 여기를 내가 했던 건 아니지만 그분은 거기를 목회했던 거고, 그럼 법적으로 싸워서 할 것인가 할 때 제가 최선을 찾았어요. 저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나는 젊어. 법적으로는 내가 합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공동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교인이 오니까, 하지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참 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요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3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 가가지고 남았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뭘 할까? 아니, 아무것도 못해. 그게 생각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내가 이 300만 원 가지고도 가장 요긴하게 가장 잘 써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가지고 최고의 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국민일보에 대한민국의 시골의 야산에 교회가 없는 곳하고 몇십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충청북도 진천이었습니다. 진천에 내가 왜 갔냐면 특히 충청북도 중평에 있었기 때문에 진천을 안잖아요. 그 진천에서 진천으로 제가 진천 생도 진천 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진천에 읍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시골, 그 당시에 100만 원 큰 거니까 시골 땅을 사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시골 땅이라도 사서 건축을 해가지고 시골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골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갖다가 팽개치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을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진천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그 진천에서 목회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온 것이 1200짜리 땅을 34평짜리를 샀고요. 그 34평짜리를 하나님이 2500대게 만들어가지고 그 2500에서 1년인가 2년 만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거기서 2500을 가지고 매화동으로 시흥시로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 2500의 시흥시에서 2500이 지금 오늘 이 큰 나무 교회의 밑거름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다음 또 한번 또 수원으로 또 가지만은 수원에서 다시 1300만 원 가지고 시흥시 정왕동에 이주민 단지로 지하실 들어간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항상 그래. 내가 실패를 했어도 그 남아있는 300만 원 가지고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마음은 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그 순간순간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운명이 형님보다 못하는 둘째로서 이스라엘의 법대로 보면은 그냥 왕따를 당하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죠. 물론 그것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바로 장자권을 형한테 사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야비하다고 하더라도 야곱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은 자신의 인생의 운명대로 끌려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삶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어쩌다가 골리앗을 지어가지고 좀 뜨긴 떴지만은 권력자 앞에서 계속 쫓겨다닙니다. 이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할까요? 나도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울왕을 공격할까?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최선의 것은 오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항상 그래 답을 찾아요. 제가 목회하더라도요, 교회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 생각이었어요. 교회는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목자로 세워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서 목자들을 세워서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름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을 생각할 때도요,
가정을 하려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에 파수꾼이 제사장을 세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 살 수 있는 기림을 찾았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황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 뭐냐면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라고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국정협을 세운 것은 뭐냐면요, 이 국정협은 제가 왜 국정협을 선택을 했냐면요, 세우려고 했냐면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저는 교회 성장을 원하거든요. 꿈을 꾸거든요. 그럼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뭐냐면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엘리트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탁월해지고 세상은 탁월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우리 큰 나무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엘리트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국정예배예요. 처음에는 국정예배 아니고 햇불회를 세웠죠. 햇불회는 가짜 법인입니다. 가칭으로. 근데 여기서 이것은 알아둘 건 뭐냐면 여러분이요, 법인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싶어서 가칭으로 했다는 겁니다. 흉내를 쓰는. 근데 하나님 이걸 보고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진짜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을 줘버렸어요.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흉내를 내면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옷을 입어버리면은 진짜 가도 그것을 갑옷을 입고 가면을 쓰면은 진짜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걸 될 줄로 믿고 거기를 향해 접근해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두 파티의 사람이 합력을 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그랬습니다. 이 둘은 첫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입니다. 한 사람은 목회자일 수 있고 한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고 한 사람은 세상의 전문성입니다. 정치, 물질, 경제, 재정을 컨트롤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닥뜨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국정협이요, 그겁니다. 국정협의 실무를 맡은 사람은 스룹바벨이고요. 저는 목회자로 천상 스룹바벨은 아닙니다. 저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고요. 그 바울을 도운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게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더라도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길은 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있습니다. 장로님도. 우리 유재원 장로님, 우리 옹을 장로님이, 우리 여기 아직 정영만 장로님, 수많은 장로님들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은행, 건축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 큰 나무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스룹바벨 같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제가 된 거라. 그리고 국정협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정협이 스룹바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스룹바벨은 기름 부음 받아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영적인 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 스룹바벨은 뭐냐면요, 전문성, 이 법인의 전문성, 법인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무총장님 비롯해 사무국장 비롯해서 많은 과 가운데 국 가운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국정협을 통해서 이 두 파트들이 연합이 돼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디 목사는요, 전 세계 한국, 미국을 뒤흔들고 선교사를 엄청 파견했었거든요. 이 무디 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무디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할을 했고 설교를 했고요. 생키라는 음악가는요, 바로 무디 목사의 설교현에 찬양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가 들어가니까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키는 뭐냐면, 생키는 그 복음성가 가수는요, 누구냐면요,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파티의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아말렉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쟁도 모세가 기도했고요,
그 당시 전쟁하는 군인 여호수아는 칼로 싸웠어요.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 없는 모세가 없고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가 없어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이 두 파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스룹바벨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기름 부음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두 파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두 감람나무가 된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처음은 작은 시작이라도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된다.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은 건축하는 줄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초가 없고 집이 없어. 근데 스룹바벨의 손에 줄자가 있어.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이 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루어지겠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야, 저 사람 있으면 건물을 줘. 저 사람 있으면 밭을 읽을 수 있어. 저 사람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에 줄자가 있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작은 일이라고 해도 되겠다 싶은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성령을 줬지만은 처음 시작은 이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요거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요만큼 간사가 우리 사택이 있었어요. 지하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배당이 있었어요. 지하실. 그게 나중에 다방이 됐잖아요. 다방 쓸 정도로. 벽 쪽에는 벽 사이로 물이 흘러가지고 너무 곰팡이가 많이 나고 습기 져서 제가 청계천 가서 제습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물이 흘러가서 또랑이 나왔어, 또랑.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또랑에다가 물이 흘러가지고 종이배를 띄웠어. 종이배를. 물이 흘러 쭉 또랑 쳐가지고 어디 보내려고. 그 정도로 습기가 많았어요. 지금 청계천 가가지고 제습기 돌린 거 기억나는데요. 얼마나 물이 많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기 방을 만들어서 보일러 깔아가지고 그래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젖어요. 장판에 우리 동준과 동균이가 빵꾸 나가지고 그 장판 밑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 장판을 뚫고 나서 제 엉덩이를 적신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많았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왔잖아. 다시 말하면은 그때 작은 일에 그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크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여기 작은 일에 시작하고 멸시하면 안 되네. 시간이 지나갈 때 여러분이 발전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지하실에 들어가나. 우리 지하실 엄청 커요. 거기 방을 수십 개 만들었어. 지하실 방에. 예? 창고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마어마한 황금굴인데 방 만들까 생각 중인데 방공으로. 응?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일의 시작이지만 큰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국총회의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응?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드디어 상가를 얻어가지고 대박도 모르는데 간판을 걸고 딱 들어갔다. 이게 엄청 큰 발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성전은 14년 만에 방해꾼의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늘도 내일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크게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국총예배 하나님의 종들이 스룹바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는데, 우리 국총예배 사무실 주시니까는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브로시를 만들어야 된다. 팜프렛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지정기문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우리 법인을 답사를 할 겁니다. 근데 누굴 볼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브로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냥 와서 법인이 오면 뭐 소개 자료 없으면 분명히 모르고 브로시를 만들어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될 교회는 반드시 회사에 가서 브리핑을 하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왔는데 설득을 자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설득하려면 말로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영상 매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PPT, 영상 동영상 자료를 찍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만 발전한다면요, 개간지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신문지에다가 후원 그룹들에 대한 글을 좀 써가지고
사진 해보를 만들어가지고 후원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한 1000부, 2000부씩 찍어가지고 관공서 다 돌려와야 돼요. 판프를 보내고 문서 발송해가지고 우편 발송을 다 보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요 미랄 그 법인채를 받아봤거든요. 제가 후원자였습니다. 근데 이거 미랄에서 종이를 이렇게 몇 장씩 그것도 세련되게 하지 않습니다. 돈 안 들어가고 그냥 누가 썼는지 종이를 썼는지 연필 썼는지 해가지고 서너 장 해가지고 솔직히 찍어가지고 접어서 주더라고.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뒤에 보면은 쭉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사장의 글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애들 사진 화보도 있고 맨 뒤에는요 후원자 명단이 쫙 들어가요. 후원자 명단. 후원이 쭉 들어가고 무슨 책상을 기부했어요, 컴퓨터를 기부했어요, 뭐 기부 다 들어가면서 그거를 하니까 내가 내 이름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앞뒤 뒤보면서 앞에는 참 허술하게 보였지만은 미랄 복지재단 해서 나오더라고. 그거 보고 야 이거 참 좋다 싶더라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우리한테 저한테 보낸 거를 기억납니다. 지금은 안 옵니다. 내가 거기 돈을 안 보니까 안 오는지 몰라도 안 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까지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매달마다 못 만들어도 여러분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 번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제 글도 쓰고 다른 것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리더스쿨 공부한 것도 집어넣고 이상한 것도 집어넣고 후원자 명단을 놓아가지고 쭉 해서 돌리면서 사람들 하여금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누가 판프를 만들어내고 누가 여러분이 그걸 관리하고 누가 사진기자가 돼가지고 그 편집을 하는 거지. 이게 없어요 이제가. 여러분이 이런 스룹바벨이 있을 때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국정협을 통해서는 몇 가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청소년 가출 청소년을 단체를 하라고 시의에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때 제가 1년이 없어가지고 이사가 나를 건축하느라 바빠가지고 캔슬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 해관도 운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법인에서 우리가 몰랐는데 발굴했는데 세금이 나와가지고 알았는데 무슨 자격증을 주는 그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국정협에서 공부를 연수를 지면은 자격증을 주시는 우리 단체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해서 진행해가지고 사업성을 갖고 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를 포진해가지고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정을 하려면은 보험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국정협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스룹바벨이 되어져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미션을 이루어나가는 성전을 건축하는 국정협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을 재건을 완성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우리 국정협이 스룹바벨이 되어져서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